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혼의 구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환경들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자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 선포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우리가 많이 그 말씀에서 둔감해 있진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또 지금 무엇보다 깨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요.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그 기도하는 분량에 비해서 현재의 지금 세대들이 기도가 너무나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혼의 구원, 유튜브 영상이나 혹은 극동 방송을 통해서 저도 자주 듣습니다만은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어서 봤는데 그 사이트 이름이 예수킹, Jesus is King이라는 사이트인데 워낙 그런 유사 사이트가 많아서 이 사이트가 혹시 또 유해한 사이트는 아닌가 혹은 이상한 이론을 전파하는 사이트는 아닌가라고 제가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 주제가 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참 정말 잘 다루지 않는 이런 주제였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몇 번이나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선포를 몇 번 들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었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사실은 이게 좀 생소한 이런 단어였고 해서 주제였고 해서 크게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런 주제가 나왔기에 이제 살펴보았더니 혼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한 15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는데 살펴봤는데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어. 제가 굉장히 깊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상기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나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라는 그런 질문이 제 속에 먼저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그때 오실 때 내가 이만큼 사역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죠. 예. 그런데 그 확신이 확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목조목 그것을 살펴보니까 이 상태로는 그 혼인잔치에 과연 나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있을 팩트고 사실이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그때 나는 과연 그곳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그 중요성을 미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미디어나 또 많은 요즘은 이제 유튜버도 많이 발달해서 많은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한 거 있어요. 이 유튜브 말씀 또 미디어 말씀 들으면서 주의할 점이 정말 있는데 자신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뭐가 기준이 됐냐면 유명한 교회 말씀, 큰 대형 교회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본교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 기준에 맞춰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양육받는 공동체 이 선포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분별해야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기준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유튜브에서 들은 말씀하고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하고 다르네? 목사님 좀 이상 이런 식으로 거기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말씀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왜냐하면요, 내가 말씀을 공급받고 내가 양육받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고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아는 영적인 리더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말씀이 공급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유튜버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주의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서 영상이 플레이되는 걸 보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깨닫게 되고 거기서 제가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뭐야 혼의 구원에 대해서? 라고 치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교회에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기 때문에요.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깊이 한번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교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더 집중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밥은 조금 맛은 없어도 몸은 건강하게 하죠. 그런데 외식은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바로 외식인 것이죠. 맛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까? 집밥이에요. 집밥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급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섬기고 양육받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내가 양육받고 섬기는 말씀을 공급받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분별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외부에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 말씀을 우선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보다 내가 섬기는 공동체의 말씀을 우선으로 보고 여기서 말씀하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 말씀이 다르다 그러면 그 공동체, 내가 양육받는 그 공동체 말씀을 1순위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과연 나는 영으로 살고 있나?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됐고요.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영으로 살고 있나? 그리고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혼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인지 반드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혼으로 살고 있고 내가 혼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코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혼인잔치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마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였어요. 이 미련한 이번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요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 뭐다? 모른 척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아무리 불려도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가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성도들도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이 미련한 처녀에 대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것은 정말 수십 번, 어떤 분은 수백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혼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영으로 살고 있나 구분하고 지금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나는 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혼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 자신도요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 제가 하는 신앙적인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과연 영으로 살고 있나?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더니 저는 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고 있던 모든 대부분의 삶이 혼으로 살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사역도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였고 또 말씀 읽을 때도요 예배할 때로 영을 사용하지 않고 내 의지와 감정을 사용해서 예배했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가 제 속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그때에 내가 자칫 이 땅에 남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땅에 남아있을 때의 그 삶은 지금 우리가 상상을 못할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지금 자기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주관적으로 쓸마라고 그렇게 나를 이 시간에 점검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실 알고부터 제가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혼으로 사역했던 것, 내가 혼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던 것, 내가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람들 보기에는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나 자신은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내가 있을 때 주중에서의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어떻는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각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돌이킬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2주 정도 집회를 앞두고 있다면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고조되어 있어야, 고무되어 있어야 이때에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캄캄합니다. 냉랭합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뭐 평일이라 조용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냉철하게 봤을 때 지금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큰 일을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 끝났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런 안도감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일을 하고 나서 좀 쉬는 게 보상 심리로 작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뜨겁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해서 뜨겁게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 30분의 기도에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간절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까? 예, 냉랭합니다. 냉랭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몇몇 개인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회 전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위해서는 이 예배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30분 전 예배는요, 개인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대부분 우리가 뭐로 예배하고 있다? 혼으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 내가 오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내가 오늘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러면 와서 찬양할 때 내 기분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혼으로 살게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사람은요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 김수현은요 그냥 이 몸, 여러분이 보는 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 뭐로 구성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은요 영과 혼과 몸, 이것이 바로 김수현이라는 사람의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이 혼은 무엇입니까? 이 육신의 감정, 감각, 느낌, 생각, 의지, 이 마음 등을, 마음이 어디에 속하냐면 이
혼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산다는 건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대로, 내 몸에 어떤 피곤함이 있으면 그 피곤함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냥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아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새벽이든 또 어떤 주일 오후든 졸리면 그냥 졸음을 받아들여서 존다. 그건 뭐로 예배한다? 혼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왜? 육신 느낌 그대로 그냥 예배하니까. 우리는 뭐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그렇게 살면 뭐 한다고요? 육신대로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과 이 영의 이 혼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냥 그렇게 혼으로 예배를 하고 혼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수십 년 예배하고 주일마다 예배 드려도 일주일 동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내가 그냥 줄곧 뭐로? 혼으로 예배하니까요.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영의 힘을 얻으면 뭐합니까? 혼까지 점령해서 내 환경과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의 살아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영이 그 혼을 상쳐버린단 말이죠. 예배도요, 내 육신으로 드리고 주중에 영적 생활도 내 혼으로 드리게 되면, 혼으로 하게 되면 다 죽는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내가 읽고 싶으면 말씀을 읽고, 피곤하거나 바쁘면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혼으로 지금 우리가 뭐한다? 예배하고 있다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합니까? 신학 성장이 더뎌요. 맨날 문제 앞에 꼬꾸라져요.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그거 절대 말씀이 안 믿어져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있습니다. 이 육신 혼의 생각, 그러니까 혼에 속한 이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혼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내 마음이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 주일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집에 그냥 안 나와서 있자니 목사님 일단 눈치가 보이고, 또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리고, 여가리 등등 내가 그냥 1시간 정도 교회 와서 앉아 있어서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그것으로 대신하고 또 눈도장도 찍고 라는 것들, 모든 심리가 그 혼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배자로 앉아있지만 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 안에는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우리가 혼으로 예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생각으로 드리면 안 되고요, 주중 영적인 생활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다? 혼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오는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뭡니까? 혼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몸의 행실은 혼을 따라 사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혼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뭐 한다? 우리는 꺾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말씀을 읽고 의지로 기도하면 얼마나 읽어요?
우리가 새해가 됐어요. 이제 교회가 작정하고 자 읽기 합시다. 자꾸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요번에 교회가 1, 2월 달 신약성경 다독할 때에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쁘기에 얼마나 삶이 힘들기에 성경을 펼 시간조차 없었을까? 자, 이것이 바로 다 뭐다? 우리가 지금 혼으로 교회 전체가 직분자든 평신도든 혼으로 지금 있으니까 교회가 뜨거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의 혼의 활동을 정지시키게 되면 영으로서 예배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주중에 있는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 생활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성령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맡길 때 이 맡기는 것은 나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했어요.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이 부분은 성령님께 내가 통제하고 있던 나의 삶을 그냥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 육신을 따라 혼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혼으로 사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결단해서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혼을 끊고 통제하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됩니다. 감정도 의지도 생각도 이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 그때부터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을지라도 고난은 여전히 있을지라도 내 영적인 삶의 변화, 말씀을 대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엄청난 우리가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저인 그냥 혼으로 쭉 사는 사람, 혼으로 예배하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나중에 갔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혼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내 자녀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자기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집 자녀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나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 영향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혼으로 사는 삶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결단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결단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성령에게 맡겨드리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결국은 그냥 계속 혼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확 뜨거웠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려요. 왜? 혼으로 살고 있고 내 의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누구나 예외 없지만 아무리 환상을 보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은혜 받아서 뜨거워진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람이 혼으로 살고 있구나. 저도 이번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은 어떻게 혼의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혼의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매일 말씀을 읽어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이 통제를 받아야 되는지 너무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메시지 성경. 메시지성경은 또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띄엄띄엄 아니라 매일 꾸준하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내 혼이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다 보면 처음에는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 자꾸만 성도님들이 출애굽기까지는 읽겠는데 이 레위기에서 내가 자꾸만 멈추게 되고 덮게 된다. 이거 영어로 읽지 않고 혼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레위기가요 하나님의 예배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라. 우리 예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빼면 그리스도인들이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 레위기가 정말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인데 그걸 우리가 혼으로 읽으니까 내가 이 레위기를 돌파해야지라고 혼으로 읽게 되니까 거기서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하고 성경 읽는 걸 이야기하다가 성경에 이제 성전 지을 때는 노아 방주 때든 하나님께서 치수를 하나하나 몇 규빗 몇 규빗, 창은 몇 규빗, 또 성막을 만들 때 몇 규빗 몇 규빗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재단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이 그 치수도 그대로 했더니 기가 막히게 배가 만들어지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게 어떤 깨달음이냐면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성전이 만들어지고 노아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몇 규빗 읽어 나올 때 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되면 힘들어도 읽게 되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도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질병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혼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도 우리가 혼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이 안 믿어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도 소망을 하면서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혼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선포는 하는데 마음에 의심이 생겨.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에도 우리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은 바로 이 혼을 꺾어버리는 아주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혼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뭐 해야 된다?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혼을 따라 살면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또 성령은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 통달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께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 우리가 내어드려야 하고, 나머지 세 번째는요,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있죠.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끝장내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매일매일 죽였어요. 죽였는데 왜 혼으로 살았느냐?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니까 선포하고 나서도 내가 혼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안 믿어지고 내가 혼으로 그냥 선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에 속한 옛사람이 죽어야 영으로 하나님께 우리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혼이 살아있으니까 영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선포하면서요,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혼이 자꾸만 의심을 하기 때문에, 혼이 더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십자가에 혼이 죽어야 하는지 알고 나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순간 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기도했어, 한두 달 기도했어,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확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주중에서 내 개인의 예배에서는 계속 말씀을 읽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나의 결단과 나의 하나님 앞에 내어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혼은 죽고요, 내 안에서 예수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점령하시기 시작하는 거. 아직 저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하다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혼자 하게 되면 마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는요, 예수님이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에 얼마나 그 기도가 힘들었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요, 죄사함의 의미와 함께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뭐다? 십자가다. 그래서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혼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혼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끈질기게 매일매일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 읽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십자가에 나를 매일 내 혼을 죽이는 것. 예. 그렇게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땅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엄청난 고난과 연단의 시기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혼인잔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내 생각과 내 뜻대로의 신앙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혼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이때에 내가 이 땅에서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그냥 옆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바라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때를 후회하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함께 우리가 준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